시대가 낳은 전도 가장 안 되는 사람 김문식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안 돼서 고민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이렇게 뭐 전략 비슷하게 방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 받아야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상외로 뜻밖의. 또 우리 캠프 위원장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호련이는 시간표를 몰라. 언제 왔는지 갔는지 몰라. 호련이. 그러죠.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과학과 합리적인 어떤 이론으로는 이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은 누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에 마음 속에 숨겨진 깊은 계획,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통달하신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깨닫게 하려고 발견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하나님 준비한 은혜들을 찾게 하려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인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제가 뭐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유광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훈련받은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제가 다락방 하면서 안 됐던 거 그리고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함입니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었던 그 내용들이 정확한 성경적 방법의 정확한 근거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이라면 찾아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이 전도 성공이냐 했을 때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비 다락방을 한 거예요. 예비 다락방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했던 그 공단 전도를 늘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가끔씩 말씀하시죠.
그때 유 목사님이 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완전 성령 인도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인도 받는 계획을 세웠다. 될 수밖에 없는 성령 인도 받는 계획을 세웠다. 듣고 보면 완전히 철저하게 인본주의 같은데 그러잖아요. 방장 세우고 조장 세우고 지속할 장소 이거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이 시스템 안 만들어진 데는 안 간다고 그러세요. 만들어 놓고 가고 사도 바울도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이 시스템부터 찾아 세워놓고 전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다섯 기초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다락방 그리고 전문교회 전문사역 미션론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유 목사님 경험한 거고 찾아내고 누렸던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합숙훈련을 5가지를 했죠. 지금은 합숙은 없습니다만 이거 위에다가 세워놓은 것이 이제 그 나머지 각 파트별 선교국들 그리고 문화사역, 렘넌트 사역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락방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준 메시지 이거를 누리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이걸 가지고 14, 24, 25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237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5기초 할 때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립니다. 이게 하나이기도 하고 분류하면 여러 개이기도 하고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다락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 그것이 좀 더 세밀해지면 지교예요. 그러면 다락방은 이 3가지를 누리는 거고요. 복음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말씀 누리고 성령 충만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해답과 이런 것들 누리는 건데요. 팀 사역은 뭐냐 그러면 이 답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장들과 조장들을 모아서 팀 사역하고 있어요. 팀 사역이 뭐냐 그러면 완전 138로 답내도록 만드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138로 완전 결론 내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정의인 땅끝까지. 이게 이제 이걸로 결론 내어지면은 이 팀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결론 났으면 현장으로. 그래서 팀 사역 해서 현장으로 들어간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오고 완전 138로 답 냈으면 같이 함께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 전도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만나지고 루데 같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또 뭐예요? 이 해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난 사람. 그걸 보고 전도 팀 사역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하고 팀 사역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현재 팀 사역했던 그 대상자를 완전히 여기에 사역자로 세우는 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이렇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팀 사역을 통해서 이 해답을 딱 얻고 나면 이렇게 다락방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려야 팀 사역입니다. 다락방 열라고 팀 사역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바울 팀이 팀 사역했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완전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다락방의 해답. 그렇죠. 오직 성령.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땅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팀 사역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로 나가가지고 루디아 만났잖아요. 루디아 팀 사역 가지고 조장으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는 현장 팀 사역해서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딴 데로 이동. 그래서 유 목사님 우리 늘 그 파트별로 이렇게 수련회 하고 나면은 현장 팀 사역이라고 있었어요. 현장 팀 사역은 또 우리 줄 서가지고 막 표 끊고 막 했잖아요. 현장 팀 사역은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확립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사역자다. 이 파트에 너는 사역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상 여러분 알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고요. 이거를 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캠프 예비 캠프를 하면서 우리 다락방 예비 시스템 만들어 놓고 방장 만들고 조장 만들고 집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팀사역과 팀사역 전도죠. 팀사역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찾아내오면 그 사람을 가지고 또 팀사역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락방이 하나가 한 지역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죠. 그럼 미션홈은 뭐냐? 이렇게 세워진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이 다락방 사역을 지속하도록 돕는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메시지도 지속할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이 사역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 자신이 걸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 많은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현장 사역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치유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여기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여기서 또 자료도 제공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장 조장 또 방장님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현장 보고도 받고 때로는 거기서 멘토도 받고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으면서 또 현장 보고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 여기에 중요한 이런 성령인도 받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 그래서 이 미션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면서 현장도 보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잘 지켜봐야 되죠. 담임 목사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 사역자들을 좀 집중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만 놔두면 무너져 버려요.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내려 버려요. 축 처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교역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역자들이 이거를 모르면 다락방 사역하라고 잠깐 좀 해놓고 놔둬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본인들 혼자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못 일어서요. 교역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미션홈에서 이런 사역자들을 모아서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사명자 또는 사역자 이런 다락방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문 사역은 다락방은 다락방, 팀 사역 다락방 이거를요 이 전문인 파고들어서 파트별로 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무속도 있고 법조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다양한 파트별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사역이 전문 사역이죠. 그 파트에서. 지교회는 뭐겠습니까? 지교회는 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을요 같이 동시에 펼치면서 지역을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 여기서는 뭐합니까? 이제 캠프. 총체적인 캠프를. 완전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다섯 기초라고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는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현재 다락방 예비 다락방 만들었잖아요. 이게 팀이에요. 방장, 조장, 팀입니다. 그리고 조장은 전도 수첩을 가지고 여기에 조원들이 있겠죠. 이 팀이에요. 바울과 루디아와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와 저 많은 여종 간수장. 이렇게 딱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 다락방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 제자 이거 계속 찾아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전도 다락방이에요. 이게. 이것이 다락방이지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고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먼저 그러면 이 다락방을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안의 망대. 내 안의 망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에 시작했듯이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138은 그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압축? 이렇게 완전 138은요 완전 압축이에요. 이거 풀면 66권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도 붙잡은 메시지예요. 그림자였지만은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언야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준 꿈과 비전이 있었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뭐 이런 식구가 있는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상처받아서 가지만은 요셉은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팔려간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리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나는 애굽으로 그 언약 이루러 갔는가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보디발 집의 노예냐. 좀 더 멋있고 편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불러서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시작하도록 하신 자리가 바로 노예였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내야 될 답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부터 죽기까지가 인생인데 출생부터 죽기까지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그 결과로. 십자가가 중요하고 피가 중요한데 그 결과로 얻은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죄의 담을 헐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재앙 저주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영원한 선물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안 되졌고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물떠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 살았습니까? 지금도 현장 그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위드 임마를 원해서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씀 늘 하시는 말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그 다음의 선물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죠. 여러분은 현장의 간증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삼교구 팀들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전도하러 이제 팀을 이렇게 짜가지고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맨맛한 어린이, 어린이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왜 내가 너보다 더 크고 나보다 나이 많고 내가 많이 알고 어린이보다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찾아가거나 노약자. 왜 나보다 약하잖아요. 잘 못 걷고 아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메시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나보다 크고 나보다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이면 말 못해. 눌려가지고. 그게 무슨 정신이죠? 361 정신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 못 전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집도 없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도 안 만드셨잖아요. 교회당도 안 만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고. 스데반은 뭐 젊어서 그냥 순교해 죽었고.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고관 대작들이 살아났잖아요. 왕도 살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복음 전합니까? 우리는 대놓고 말 못하죠. 그런데 노예가 주인을 복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3서밋이면 되거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도 요셉의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맡기잖아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싹 다 맡겨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요걸 가지고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락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지.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해. 돈이 잘 벌려야 평안이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늘 울고 불쌍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빼앗기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전에는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맨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했습니다. 왜 안 하게 됐냐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전도하러 어디를 갔냐 그러면 약사보살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약사보살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얼굴이 얼마나 빛나냐.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받을 때 얼굴 있잖아요. 번쩍번쩍 빛나고 이래 아주 막 이래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점장 받아가지고요. 신 받아가지고 이제 한참 신발이 오를 때.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막 몸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아프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싫대요. 이 전도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싫다고요. 빨리 보내라고. 자기를 때린대 지금. 그러더니 또 중간에 얘기하다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셔놓은 거 있잖아요. 가갖고 휘파람 불고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앉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앉아서 저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참외 먹고 싶다 그러면 참외 갖다 준대. 쌀 떨어지면 다 알고 쌀 갖다 주고.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강단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내가 수박 먹고 싶다 했더니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교회 그 트럭으로 과일 채소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신 분이 오늘 이렇게 수박 먹고 싶다 수박을 딱 갖다라고. 쌀은 필요한데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누가 쌀 주고. 근데 내가 그런 거 막 간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 딱 내가 하는 간증을 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가 섬기는 귀신 나는 하나님인데 똑같으면 돼요? 이거는 아니지. 또 어느 날 보니까 남묘호랑개교 우리 중고등부 그때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전도사를 좀 중고등부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남묘호랑개교예요. 남묘호랑개교 알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남묘호랑 깽깽이라고 했으면 맨날 길 지나가면 남묘호랑 깽깽 남묘호랑 깽깽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남묘호랑교를 믿는데
어째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딸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인가 있었거든요. 아빠가 남묘란 게 어떻게 믿게 됐냐? 다리를 못 걸었는데 나와버렸대요. 다리를 못 걸었는데 나와버렸어. 남묘란 게고 한 10만 번, 100만 번 부르고. 그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목 부르고 나와버렸어. 아 그러면은 어떤 때 또 저는 한번 병원을 어디 갔는데 병원 입구에가 그 병원인데 병원에 이렇게 딱 그 잡지도 꼽아져 있고 보라고 했는데 거기가 불교에서 나온 무슨 간증집이 있어요. 불교에서 나왔어요. 읽어보니까 암난 얘기, 탑돌이 하다가 무슨 뭔 병 나은 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부터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다 이런 간증을 안 합니다. 수준이 낮다고.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병 나는 하나님. 예? 무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유 절에 다니는 사람 자기 그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나았어도 또 아프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뭔 간증해야 돼요? 문제 왔는데 내게 답 있는 거, 안 망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시간표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신 거.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의 간증이지.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요 이 큰 믿음, 다락방에서 큰 확신, 감사. 여러분 안에 불신앙 다 무너져야 돼요. 다락방 하면서 내 안에 이 복음 들으면서요. 여러분 안에 불평, 불망, 원망, 상처 이런 거 싹 다 무너져 버려야지. 그 어둠인데 내 안에 어둠이 이 빛의 망대 아래 비춰버리면 다 물러가 버려야지. 왜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하고 나서 또 우리는 어둠의 짓을 합니까? 빛이잖아요. 빛의 망대잖아요. 내 안에 망대가 계속 서 있어서 계속 비춰야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화내야지 마음이. 뭐 내가 일이 안 돼도 지금 상황이 경제가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 있는 이 병이 안 나아도 이 빛이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화가 와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완전 하나님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 여러분 인생의 해답 찾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해답.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는 해답. 그리스도 하나로 다 풀어지는 거.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에 임하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 슬픔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눈물 없고 한숨 없고 하나님 나라 없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데 내 안에는 엄청 많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은 이게 사라져야 돼요. 이게 떠나가져야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문제 많아도 상관없어야 된다. 그게 진짜 평안이지. 문제 있으면 평안하고 문제 없으면 평안하고 문제 있으면 힘들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 있어도 평안. 왜? 문제 아니니까. 고난은 있지만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이지. 이게 행복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해답 찾아 이걸 누린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그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원수들이 많아도 상관없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실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답을 내면 여러분들은 이 답 내고 나면 이 그리스도로 답 내고 나면 성공할 것도 없어요. 높은 자리 갈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낮은 곳도 하나님 나라예요. 물 가운데 가도 상관없고 불 가운데 가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뭘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다 얻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얻어버렸잖아요. 오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당연히 누리는 거고. 그러면 이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먼 천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면 이거 하려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면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이거 하려고. 이거밖에 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짧은 인생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반드시 이걸 전달해줘야 현장은 살아요. 왜 사명의 해답이라고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신자들도 몰라.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다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난 사람은 당연 필연 절대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복을 주며 번성케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전도 선교. 그래서 피제사 드리면서 렘넌트 7명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답 복음의 답 완전히 있고요. 이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 일 전도와 선교.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 나와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138이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죠. 왜 오직 성령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루도록 반드시 성령을 부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축구장 2개 크기만한 크기인데요. 얼마나 큰 잣나무로 이거를 120년을 만들었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해놓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어떤 권능? 전도의 권능. 전도자에게 권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이거죠. 또 나아가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게 하려. 이 세 가지는 세트예요. 간단한 여러분 138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뭐요? 증인되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은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죠. 자, 요셉은 노예고 저는 요셉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게 살았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노예로 있으면서 이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요셉은 이 노예에서 이거 되잖아요. 서밋. 성령의 능력으로 서밋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네가 형통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을 안 쓰면 안 돼. 요셉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의 간수장이도 요셉을 쓸 수밖에 없고 왕도 요셉을 쓸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살아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소명의 해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라도 되고 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어디로 나를 불렀냐?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 미션을 이루도록 나를 어디로 불렀냐? 애굽의 노예로 불렀다. 거기서 시작이다.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 그 일, 그 시간, 그 시간.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힘든 거 많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계속 그곳에 두실까요? 여러분이 이 해답을 딱 찾아내고 이제 이 답을 찾아내고 나면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증인으로 설 자리구나. 사람들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데 너는 죽었고 끝났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요. 거기서 번성할 자요. 거기서 우리는 불신자 다 살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생각을 잘 해야 되거든요. 나아만에 잡혀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간 그 소녀 이름도 없어요. 어느 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앵긴 대로 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소녀가 잡혀가서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세 가지 해답 가졌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는 이 해답 가졌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살릴 답을 줬어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그 앞에 가면 분명히 낫습니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그 종의 말을 듣고 장군이 군대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 있게 누가 장군이 집안에서 그 하인 말을 듣고 한 나라를 군대로 움직입니까? 그만큼 이 소녀는요 이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증인이에요. 엘리사의 제자예요. 완전 엘리사의 제자예요. 이거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전도, 선교. 나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왔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여종의 일을 통해서 서밋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까이 하고 이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듣죠. 그렇게 될 정도로 응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조장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라가 다른데 엘리사 방장, 소녀 조장, 소녀의 전도수첩 누구?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 이렇게 다락방이 연결이 딱 돼가지고 이 조장 소녀가 나아만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안내를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군이 고백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희생을 드릴 때는 절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이 흙을 내가 가지고 가지고 내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할 때는 내가 그게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왕이 엎드릴 때 내가 옆에 부축하느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그 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도 안 했는데 완전 신앙 고백을 해요. 너무 확실하게 제자 한 명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 답을 가진 요셉 하나님 함께 전도와 선교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시작이에요. 이거를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 세 가지 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 답을 내면은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답을 누리고 있다면 현장의 망대를 써야지. 어떤 망대? 내가 누리고는 이 세 가지 해답 전달해 줘야지. 이게 전달 시스템이에요. 전달. 지역에 지향 막는 시스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인생의 해답 나와버렸다면. 그렇죠. 어떤 문제 와도 괜찮은 해답이 있지. 내가 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이 있지. 이거를 충분히 이루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지. 그런데 이걸 얻은 내가 이제는 현장에 이거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절대적인 거죠. 당필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한
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뭐합니까? 이거 전달하는 게 교회지.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남기고 왔잖아요. 이 시스템은요, 우리가 일명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의 시스템은 다락방 인도자인 말씀사역자, 방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사역자는 어떤 메시지 가져가야 됩니까? 복음편지 1번부터 10번,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메시지 많습니다. 메시지는 많은데 메시지의 핵심은 요거예요. 항상 복음, 전도, 성령 충만.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럼 메시지 전한다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사역자는 방장이라고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은 이 말씀을 듣도록 내 지인들을 모으는 자예요. 모아야 돼요. 지속할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집 사무실. 그리고 지속할 시간, 요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수첩. 여러분, 전도수첩이 나의 교구예요. 전도수첩이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복음 전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왔잖아요. 조장 역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뭘 보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의 밭은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조장이에요. 조장이 밭입니다. 특히 조장의 전도수첩 속에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밭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알아서 해봅시다. 전도수첩은 나의 교구다. 전도수첩은 나의 밭이다. 그래서 이런 밭을 많이 만들어야지. 제가 전에 한번 TV 보면서 감동한 적이 있어요. 6시 내 고향에선가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가 꾸부정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가다가 오메 이 귀한 것을 하면서 막 모으더라고요. 소똥.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데 검은 비닐봉투. 그거를 보물 줍듯이 막 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그 똥을 왜 주워 가시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걸음인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막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논시밭 있잖아요. 논시밭에다 그놈을 막 갈아가지고 흙 위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팥도 심으면 팥이 얼마나 잘 자라고 여기 이래가지고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꾼입니다. 우리는 밭을 어떻게 관리해요? 여러분 밭 있어요? 전도를 하면 밭이 있어야지. 밭에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사리를 꺾으려면 고사리 밭을 찾아야지. 어쩌다 한 개 나는 데가 가가지고 한 개밖에 없다. 여기는 고사리가 없네. 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밭이 가득 찼다니까. 안 봐. 그럼 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아껴주는 사람, 그렇죠? 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전도대상에 앉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싹 다 제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평생 거기다가 10년째 전도대상자 1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역발상을 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속에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속에 있어요. 사울처럼
교회에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작정해서 그 사람인데 그게 이렇게 대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으로 보고 인사만 슬쩍 하고 지나가는 사람 기도 수업에 다 전도 수업에 다 적으세요. 그래놓고 전도 안 된다고. 이제 전도할 데가 없다. 뭔 전도할 데가 없어. 전도할 때 천진데 여러분 전화기는 한 300명 이름 들어갔을걸? 그래놓고 전도 대상자 없어. 4명 적어놨어. 4명도 많이 적은 거예요. 잘한 겁니다만은 이제 좀 밭을 일구세요. 그래갖고 4명 복음 다 빨리 전해놓고 그다음 그 4명 중에 없으면 이 4명 속에는 아직 없구나. 그럼 다른 사람 속에 있겠지. 빨리 또 한 6명 더 넣어가지고 5명, 6명이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세요. 왜 차 마시고 식사하라고 하느냐? 인간의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차 마시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슨 일 벌이려면 식사부터 해. 지난번에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만났는데 엄청 싸우더라고요, 둘이. 손을 들고 싸우.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밥 안 먹으면 성질을 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막 성질을 내면은 입에다 막 뭘 넣어줘요. 그럼 막 휘파람 나오고 막 그래요. 너무 원색적이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딱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붙여요.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있었죠? 아나니아는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직자인데 교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70인 아나니아인데 다메섹에서 이 다락방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오면은 3가지 해답 줄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무릎 꿇혀 놓고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요, 빨리 아나니아 만나라. 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잖아요.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 만나서 눈 뜨고요. 안수 받고요. 아나니아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요.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배워요. 평신도에게 전도 배웠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이 3가지 답을 주는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3가지 인생의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인생의 답.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이걸 해야 돼. 사명의 해답. 그렇죠. 너를 왜 거기에 살게 하신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신 줄 알아? 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너를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답을 주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뭐 해야 되겠어? 다락방 해야지. 이제는 네 집, 네 사무실 내놓고 말씀 운동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냐 말이야. 이렇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드린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 있습니다. 예비된 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인도 받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어떻게 만납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요. 백부장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인도로 만나요. 베드로 기도하고 있을 때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보여줘서 이 사람의 가진 편견과 틀을 깨버려요. 그거는 부정한 것이라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음식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어야 그랬더니 안 먹은대. 내가 거룩하게 한 거를 왜 네가 안 먹는다고 하냐?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통이라서 율법이라서 그게 내 신앙이라서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이거 깨뜨리는데 여러분의 가진 편견. 그래서 여러분 역발상 해야 돼요. 역발상.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돼요. 편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입견. 이거 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깨지면은 좁아져요. 그럼 언제 이렇게 이 전도하게 되냐? 이렇게 좁은 사람은 전도하는 방법은 핍박 오면 돼요. 핍박아서 흩어버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절대 갈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 막 이게 핍박이 계속 일어나니까 온 유대로. 이스라엘 전체적인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방 땅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 이방 땅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요? 생경 관심 안 두던 걸로 관심 둬야지. 못 보던 걸 봐야지. 소외된 거 보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못 보는 걸 찾아서 들어가서 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제대로 뜨고 이번 캠프 때 좀 그동안에 관심 없었던 곳을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에 분명히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전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 목사님은 전도하십니까? 저도 안 해요. 저는 게을러서 안 해요. 여러분한테 말해놓고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특히나 이 역발상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대자 속에 있다. 회방자 속에도 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여성도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세 가족으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뭐가 시끌시끌하더니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막 끌고 가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끌고 간다. 막 욕을 하면서. 그 어쩌겠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뭐 남자들이 의롭게 나서서 뭐 이렇게 하지만 뭘 할 겁니까? 놔두라고 좀. 그래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대잡으로 붙였어. 김문식 목사 물러가라. 내 마누라 내놔라. 내가 데려갈 건데 자기가 왔지 복음 받고 자기가 왔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요. 막 2, 30장 써가지고 보냈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마누라 돌려달라고. 나는 뺏어간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놀랍죠? 핍박자 속에. 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 있어요. 병원 전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 전도할 때 이 6인실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 끝에 가고 이제 가갖고 기회도 대고 복음을 전. 다른 사람 시끄럽게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입구 쪽에 앉아 누워 있는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라고. 아프면 간호사가 와서 좀 도와주지 저걸 놔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또 자꾸만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또 이제 또 돌아 또 앉아 있어. 또 앉아 있더라고.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럼 또 소리 지르고 나가요. 그래 이제 다 해놓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병실 책임졌기 때문에 한 번은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 예수를 영접했어.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저기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 안에 막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영접하고 편안해졌어. 저는 전도하면서 막 누가 나한테 얼굴에 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제가 기독교 병원 이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찬양부터 이렇게 그 한번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니 병원 환자가 의자를 하나 들고 나를 내리치려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여기서 내리쳐 부르르 떨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갔잖아요. 제가 오잖아요. 막 달려나. 어디 왔다고 소식도 안 내는데 어떻게 왔는지 딱 알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막 하는 거야. 절을. 왜 저러는지 몰라. 완전 흑암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전도자는 왕입니다. 전도자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단에 올라 있는 순간 보좌와 소통이 되고 시공간 초월, 예비된 자는 안테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은 전도자에게 있어요. 전도자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직장에 가는지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자의 동선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딱 내시 같은 사람을 딱 준비해요. 지금 안 만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속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보내요. 제가 파도 얘기를 했죠. 파도 타는 선수는 파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파도가 오면 잽서해가지고 그 파도를 타야 되지. 저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결을 보내준다. 아, 이런 시간표가 있구나. 그런 시간표에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놓친 적이 많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지금 제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물길을 보내시는구나. 그럼 딱 그 물길을 기다렸다가 딱 타면 될 건데 게을러서 못하고 어떤 때는 눈치를 못 채고 못하고 막 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전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나는 영어 강사 중에 영어 더럽게 못하는데 영어 강사하는 사람 봤어요. 왜? 적어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요.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는 잘하냐?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고민하면서 같이 인도받고자 할 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내게는 내가 못 깨달은 게 아직도 많고 좀 불순종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신다 그러면 너 전도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캠프가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 속에 오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방장과 조장과 이 시스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답을 누리고 찾고 전달하는 중요한 축복들을 내 안에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항상 제가 서면을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세계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목사님은 또 전도 캠프를 이렇게 꺼내 들었어요. 진짜 뭐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은혜 받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노트를 그냥 또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되고 혼자 홀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이 노트를 펴놓고 진짜 홀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 성령으로 반죽이 돼야 돼. 이것이. 그래야 이게 내게 나와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기만 하죠. 또 집에 가 또 다음 주에 또 들으러 또 오지요. 그게 이게 믹서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이 주옥 같은 멘트들이 이 메시지들이 다시 여러분이 노트를 펴서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성령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게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아까 고넬료 얘기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뭐 고넬료 집에 간 거요. 억지로 가도 성령의 역사하면 되더라고. 그 고넬료 이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성령이 내려와. 성령이 거기에 임해야 돼요. 내 말에. 우리의 말과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죠.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으로 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진짜 이 캠프 주간만큼이라도 내 홀로 다락방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먼저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온 성령을 내가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듣는 귀만 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혀에 붙어야 돼. 이게 이 김문신 목사님의 전용이 아니요. 저 말이 내 혀에 붙어서 내 것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번 캠프는 참 중요합니다. 뭐 역사 일으키는 캠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방장의 눈이 열리고 내가 조장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뭐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그래서 캠프 하니까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방장으로 조장으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캠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방정인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축도까지 하세요. 예. 예. 방정인 목사님입니다. 방장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아버지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방장 조장님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 가정에 하나님이 미리 돌봐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맡겼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따라 귀한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